시간은 전도서 시간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요, 이 사리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리가 뭐냐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함으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게 굳어져 가지고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다 빼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쫓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말씀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잘못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운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방법을 알면 그것을 버리고 마음을 보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아직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법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길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급거이 물러가는 거. 이건 뭐냐면 자기를 계속 빼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고 뺐는데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난 도저히 안 되는가 봐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나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나를 언제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만드시는 거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의 체질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무슨 화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십자가에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리고 6절에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그게 콜이에요.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판단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따라오고 고생이 따라오고 지옥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화가 심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알지 못하나니가 아인이에요. 그것은 없다, 부존재, 아버지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걸 입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는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는 믿음이에요. 장래에 지구가 멸망이 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멸망을 생각해야죠.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지구가 멸망한 거예요.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내 종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멸망은 다 내 육의 욕심의 멸망이에요. 그 끝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기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 먹잖아요. 그럼 바로 생기가 죽어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그럼 내가 선악과를 먹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는 아담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는. 근데 요거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저주가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냐 마귀가 들어오냐 이걸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길로 가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해갖고 내 욕심을 따라가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 전쟁하는 거, 이 전쟁이 그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걸 하지 못하면 내가 또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믿음에서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요.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전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육체로만 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육신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자꾸 판단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그래서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상을 얻지 못해요. 선을 행하는 자.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결국에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